할렐루야. 5월 1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한국 전쟁, 즉 6.25죠. 6.25 전쟁 당시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한 형이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린 동생의 먹을 것까지 빼앗아 먹곤 했었답니다. 그때는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살았지만 세월이 흐른 뒤 동생은 병약해졌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은 계속 울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는 몰랐다. 그 애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몰랐다 하면서 울먹였답니다. 요셉의 형들도 젊을 때는 동생을 팔아버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고난 속에서야 그들의 잔인함을 깨닫게 되죠. 사람은 죄를 지을 때는 쉽게 행동을 하지만 깨달음은 늦게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하기 위한 그런 장면들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은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요셉의 형들은 자신의 정탐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정사를 말했다고 했잖아요. 즉 그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은 12형제로서 말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들의 말은 일면은 맞지만은 완전히 정직한 고백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은 거짓이죠. 자기들이 팔아먹었으니까. 자신들의 저지른 죄를 숨긴 거죠.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형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다 같이 3일 동안 옥에 가둔 후에 말하기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남고 옥에 갇히고 나머지는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않고 살리라 라고 하죠. 이로 말미암아 21절의 요셉의 형들은 그것이 전날 자신의 잘못의 결과임을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임하였다 하죠.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이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시기와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양심이 굳어져서 지지른 일이죠. 그러니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이 일은 다른 어떤 사건과 연관되어서 생각나게 되고 죗값을 치러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 삶에서도 가끔 있고 내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되구나 하는 그런 후회가 될 때가 우리 살다 보면 참으로 있을 겁니다. 자, 23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합니다. 제가 주중에 일을 하면서 점심때나 이럴 때 가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 자기네들끼리 뭐라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통화하면서 뭐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뭐 하나 듣겠더라고요. 자기 나라 베트남 중국 이런 말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마치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요셉과 사이에 통역자를 세웠기 때문에 애굽인들과 우리 사이에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들끼리 그냥 편하게 막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요셉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이미 그들의 말을 다 듣고 있었고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까지도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셉은 형들의 마음까지도 진심인지 알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시므온 한 사람을 옥에 가둔 후에 나머지는 고향에 가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죠. 하지만 38절을 보면 아버지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홀로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왜 야곱이 이런 말을 하면서 안 된다 라고 했을까요? 어쩌면 야곱은 돌아온 형제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형제들의 자식들이죠. 혹시 그들이 길에서 싸우거나 해서 시몬이 죽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36절에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자식을 잃게 되는 고통이 싫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가 죽으면 자식들은 그냥 부모를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일 사랑하는 자녀를 잃으면 어떠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그렇게 자식을 잃는 것을 원하겠느냐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뿐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그 심정이 어땠겠나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입어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죠. 오늘도 진정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기에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아니고 이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안 된다 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 마음 저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